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가지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가지 되기 원해요. 이 소원함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보면요, 참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격 또 기질 성향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녀가 넷입니다만은 애들에게 심부름 시켜보면 왜 이렇게 다 다른지 그거 보면서 참 나도 어렸을 때 저랬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참 신기할 정도로 참 다릅니다.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요, 이 아들 준우는 부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뭘 시키는지도 질도 모르면서 알았어요 하고 나갑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알아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뛰쳐나가요. 그러다가 1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옵니다. 뭐라고 했죠? 이거 우리 아들은 이게 물어보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셋째 딸 서연이는 부모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뭐뭐를 살 것인가를 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요. 다시 돌아온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우리 막내 은결이 있잖아요. 은결이는 어떤지 아세요? 자세한 거는 언니한테 다 얘기하고요, 자기는 언니만 잘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성향이 다 다르고 기질과 성격이 이렇게 다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영적생활도 이와 참 유사해요. 우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예배 한 타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잘 경청하여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유이죠. 우리를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가이드해 가시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오늘의 목적이자 오늘의 이유에 맞게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이 한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런 바라시는 목적과 뜻을 모르게 되면 마치 향방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과 이유와 뜻들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향방 없이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의 초점들을 잘 맞추고 걸어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돈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삶의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그냥 지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만은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와 너무 직결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바라시는 목적을 아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들을 구하는 이 신앙의 기본이자 기초가 바로 이 기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뭐냐? 회복의 자리입니다. 잘못 향방 없이 걸어가고 날마다 주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이 24시간의 시간을 향방 없이 막 살았던 나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게 만드는 이 기도의 자리야말로 회복의 자리예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될 능력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동안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도 나를 못 바꿨는데, 그죠? 그리고 30년 40년 50년 동안 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던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나를 못 바꿨는데, 혹독한 직장 상사나 인생 선배조차도 나를 바꾸지 못했던 내 이 본성, 참 질기고 질긴 내 본능과 이 본성들을 뿌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나의 본성과 이 질기고 질긴 내 이 본능, 그렇잖아요. 죄성 가득한 이 뿌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영적 체험과 놀라운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는요, 참 나도 몰랐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그전에는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대로 살아온 자리이고 나의 삶의 터전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릎을 팍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맡기고 나갈 때에 이전에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자리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비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 드렸습니다만은요, 제가 2014년도에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길을 처음 만나게 되고 그 이듬해인 2015년도에 제가 있었던 고질적인 10년 내지 12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혈압과 허리가 S자로 막 휘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내 그거로 고생했던 척추측만, 그다음에 너무나 고질병이었던 이 비염 자체가 한 방에 고쳐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름이 아니었었습니다. 2주 동안 있었던 LA 성령 컨퍼런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씀의 한 자락도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라. 저 이순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으로 집중해서 2주 동안 컨퍼런스를 쫙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뭐 고쳐졌다 이게 아니라 저 자신도 모르게 고쳐진도 모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저희 삶이 달라진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모든 영혼육의 병을 고치는구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싹 다 고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비전을 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괴롭혔던 참으로 질긴 모든 영혼육의 문제들과 질병들이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타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 시간 성령의 감동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예배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오늘도 나의 욕심과 내 바램과 내 소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실 건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고요. 그래서 뭐냐, 주님, 제 뜻과 제 소원과 제 계획과 제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들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맞출 수 있는 오늘 하루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귀를 열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응답만을 자꾸 고집하고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주님의 음성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참 큽니다. 그리고 내 소원과 내 바람이 마치 주님의 뜻과 뒤섞일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나가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부리게 되면 여전히 내 뜻이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예배를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름 준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생각과 뜻들을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왜 그리 집착했던가. 거류민 같은 인생길 왜 그리 매달렸던가. 헛되고 헛된 세상줄 왜 그리 놓지 못했나.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네. 아멘.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하네. 아멘.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리라.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열매 맺는 삶 살리라. 주 안에서 살리. 다시 한번 기름 준비하리라.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리라. 기름 준비하리라. 선한 삶을 살리라. 열매 맺는 삶 살리라. 주 안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살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고 그냥 포기해도 되는 비본질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냐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결혼할 때에 또 우리 당사자들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를 이렇게 놓고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잘못 기도하잖아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정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답만 주시기를 계속 기다리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 대답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음성과 대답은 들리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자꾸 초점을 잘못 맞춘 기도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기도, 초점을 맞추는 예배, 초점을 맞추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 내면과 속사람의 변화를 도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치열한 이러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확실한 승리와 응답으로 가는 관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할 때에 초점이 맞춰주는 기도, 그리고 응답이 더 앞당겨지는 기도를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구원받기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진리를 알기를 소원하고요, 더 나아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니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샘플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비유의 설명이셔요. 참고로 여러분은 포도나무 금방 떠올릴 수 있으시죠? 이 포도나무와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표현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올리브나무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무화과나무입니다. 성경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3대 과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구약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 나무들을 자주 인용하시고 사용하셨던 대표적인 나무들이에요. 특히 과실수는 말 그대로 뭘 얻으려고 심은 나무예요? 과일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심은 나무입니다. 나뭇가지나 줄기나 밑둥은 쓸모가 없어요. 과실수를 무성한 이파리 보려고 키우는 농부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오로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뭘로 비유하셔요? 포도나무다. 그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셔요.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시면 키가 그리 크지도 않은 나무입니다. 긴 덩굴로 자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워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홀로 서 있기도 힘들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 자체만 보면 요란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사람 구원해서 성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열매와 과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했었던 비록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게 뭘까요? 영적인 안내자나 영적인 그런 리더 같은 분들, 지도자 같은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들의 결말, 즉 열매를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과 행실의 결말과 열매를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모든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스스로 교만에 빠지거나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교인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 문턱을 열심히 드나들면서도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나는 교인이 아니야, 나는 성도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작은 고난에도 한순간에 와르르르 허물어지고 많은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뭘까요? 참 성도가 아니죠. 뼈 아프지만 그냥 철치맨일 뿐이고 썬데이 크리스찬일 뿐이었지,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정작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 비밀이 숨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간단하죠.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즉 열매를 맺으면 진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무나도 심플하게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뭘 보고 열매라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겸손. 이수리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이거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열매는 뭐냐? 겸손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 우리 겸손하겠습니다. 네네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열매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뻣뻣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은근한 비판과 자꾸 비교하고 정죄의 마음과 손가락이 자꾸 앞서게 되면 더 볼 것 없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포도나무의 곁가지리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곁가지들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곁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저 자신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건데요, 열매는요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능력이지. 깨달아 주셔요. 여러분들, 잠시 잠깐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순간 내가 자꾸 열매 맺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진짜 원능력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열매가 가지일 뿐인 내 능력의 결과라고, 자꾸 열매가 내 실력의 결과라고, 자꾸 이게 열매라는 게 내가 기도해서 오는 결과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심각한 교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죠? 그래서 열매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가지일 뿐인 우리 때문에 맺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본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아주 따스하고도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유독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 참 반복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특별히 요한 1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표현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많이 흡족히 받으셔서 그 사랑을 또 퍼주고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부터 1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은 내게 붙어 있기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붙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지라는 거예요? 병든 가지입니다. 병든 가지는 다른 좋은 가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갖고 있는 가지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당하면 어때요? 아파요. 가지치기 당하면 쓰라려요. 가지치기 당하면 때로는 자존심 엄청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려지는 것보다요 병든 부분 가지치기 당하는 게 훨 나아요. 깨달아지세요? 버려지는 것보다요 병든 부분, 모난 부분, 교만한 부분, 삐죽삐죽한 부분 가지치기 당하는 게 100번, 1000번 훨씬 낫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말라진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아프더라도, 일시적으로 쓰라려도요, 일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의 종들이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이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나를 막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 들 때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라내고 도려내야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지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이 영적인 논리를 꼭 깨달아서 오늘도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자존심도 상하지만 달게 가지치기를 받아 더 멋지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돼요.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 전체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병든 가지와 같은 부분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 주님, 내 안에도 이런 병든 가지 요소가 있네요. 나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열매를 못 맺게 했던 그런 요소가 내 안에도 있었네요.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병든 모난 부분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거 오늘 제해 주세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숨기지 맙시다. 감추지 맙시다. 피하지도 맙시다. 과감하게 주님 잘라달라고, 과감하게 하나님 이 부분 도려내달라고, 주님 이 부분 과감하게 뽑아달라고 생명 걸고 간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어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한, 붙어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병든 모든 부분들이 다 가지치기 당하여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튼실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는 결국 가지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지는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며 가지가 으스댈 것이 아니에요. 원줄기이신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만한 오늘도 내 내면의 청결과 영혼의 깨끗함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성도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영혼의 정결함, 즉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영혼의 거룩함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우리 성도들, 이 삼박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관계로 묶어지고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오늘도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정결함이고요, 깨끗함이고요, 거룩함입니다. 왜요?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자기가 알아서 가지에서 자동적으로 원줄기에서 영양물이 흘러나와 저절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원리라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요상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깨끗함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과 속사람을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단장해 나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미모 등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틀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중심이 지금도 깨끗한지만을 보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가를 보시고요, 거룩한가만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레위기 19장 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우리 주님이 혹시라도 너희는 유능하여라, 너희는 더욱 이뻐지고 아름다워져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내면과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도 집중하여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당연히 속에 더러운 생각과 음흉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고 휘감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오로지 깨끗함과 오로지 정결함과 오로지 거룩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기도가 뭘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해야 돼요.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내면과 속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승리하는 말씀 생활이 뭘까요? 승리하는 예배 생활이 뭘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부족한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되는 것이 정답이 있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더 깨지고 부서져서 더 엎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말씀 생활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심이 깨끗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형통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심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심과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정결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라고 해요.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깨끗해진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거울 앞에서 미리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은혜를 당겨서 보고, 당겨서 바라보고, 당겨서 이미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앞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나를 통하여 강하게 주님 움직여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미 나는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달려나갈 수가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만 하면 이미 우리가 이게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본질은 다름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거룩해지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도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모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개인 명상이나 개인 훈련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무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개인 선행이나 여러 가지 개인 훈련으로는 제대로 된 열매를 제대로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거의 다요 관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들이요 실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안내자와의 친밀한 관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당지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겸손한 관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살피고 아우를 줄 아는 넓은 통찰력과 사랑의 포용력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의의라는 거 있잖아요. 내지라고 하는 것,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는 이 의, 참 우리가 이거 드러내기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참 하루 더러워서요 사실은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이유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둠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파도 어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실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면은 온갖 거미줄과 곰팡이로 가득한 실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내면에 유일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방식으로 아무리 창문을 닦고 걷어내고 닦아내도 이게 어떻게 돼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곰팡이가 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또 거미줄이 쳐지고요, 또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의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우리 방식대로 해보려고 한들 며칠 지나고 좀 지나면 또 거미줄 쳐지고 또 어둠이 임하고 또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의 어둠에 무엇이 비추게 되면 주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우리도 곰팡이거나 거미줄이 있으면 일단 먼저 창문을 싹 걷어놓고 햇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의 영성생활과 똑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둠이 근본적으로 쳐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오묘하고 신기해요. 하정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밖에서도요 처절인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뭔가 도모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속이고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상처과 자기 반성으로는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내면에 죄악된 자기 내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자기의 추악한 죄의 실상만 더 깨달아질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없어요. 그냥 깨달아질 뿐인 거죠. 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내면과 속사람의 치유와 치료는요 오직 주님의 빛을 꾸준히 받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매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것 없어요.
오늘도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의 수준들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여서 근본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고쳐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누구를 만나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간에 항상 하나님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동시에 나 자신은 연약한, 아무런 열매 맺을 능력도 힘도 없는 가지를 뿌림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나는 원가지이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을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라는 가지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 이것을 다시금 한번 깨닫고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중심이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고 있고 격해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자. 주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생명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 의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본적인 치유와 근본적인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실체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14장, 15장, 요한 1서 전체에 유독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나무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영양물이 가지로 전달만 되면 가지는 본인이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실체예요. 본질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히도록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계속 이어서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디 작은 우리 안에, 이 좁디 좁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을까?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좁디 좁은 작디 작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존재가 큰 존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큰 존재가 작디 작은 좁디 좁은 존재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서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자 영적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뿐 아니라 반대로요 수천 수만의 군대 귀신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내면입니다. 귀신 하나 내쫓고 깨끗이 청소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7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자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우주보다 더 넓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일까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영성훈련 받아나가면서 말씀을 그 각도로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구나.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도 내 안에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내 안에 뭐가 들락날락거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인데, 감지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 하나가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 파멸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유혹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파탄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오잖아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얘기죠. 어떤 힘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 거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의 능력이 정체도 모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연약한 우리 자신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요, 붙어있는 척도 하지 맙시다. 붙어있는 척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붙어 있어도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병든 가지처럼도 다시 한번 우리 살지 맙시다. 여러분, 열매는요, 생명의 상징물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생명의 그래서 상징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는 눈으로 보이는 열매로 검증되고 입증되는 거예요.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낳아요. 그렇죠?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는 생명과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통로예요. 4명의 아이의 아빠이자 엄마이자 목회자 부부인 저와 아내가 그래서 영적 안내자이신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만난 것, 그리고 우리 백성교회 만난 것, 그리고 우리 백성 가족들과 영혼의 샘 가족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만난 것이 저희 부부에게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요, 저희 부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이자 감격이에요. 이순희 목사님과 제가 이 백성재단과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열매는요, 반드시 또 다른 믿음의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낳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가 또 다른 열매로 끝없이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또 생명이 자라나는 길들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영성생활의 처음이자 모든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더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는 다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구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법도 어떤 사람도 장애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을 다하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오로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더 뜨겁게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장 잘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해지기를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잘 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세요.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열매 맺기 위하여 여러분의 내면과 속사람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간구합시다. 세상에 이름난 헛된 목표와 목적 향해 내실없는 인생길을 달려왔던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로지 이것만을 위하여 간구합시다. 요란하게 소문만 나는 헛된 사람과 인생 닮으려고 막 여러 가지 내실 없는 관계를, 많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로지 은밀하게
참참히 기뻐하시며 하나하나 훈련받으면서 성장,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쪼록 우리는 모두의 내면과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범사에 강건해지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요, 내가 굳이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을 되기를 바라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들을 살산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